사사기 9장 말씀 긴장인데요.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좀 나와요. 22절, 23절 한 번만 더 읽어보죠.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냈다 그래요. 악령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욥기를 통해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욥이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사단이 욥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래서 욥이 그 어려운 믿음의 훈련을 받아요. 욥기 1장 1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요, 하나님과 사탄을 대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은 정말 다르죠. 하나님을 선한 착한 신이고 사탄은 악한 신이다, 이렇게 대등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창조가 완벽한 것은요,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방비를 할 수가 있죠. 아예 못 들어오게. 죄라고 하는 건 전혀 못 들어오게 하나님 창조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죄조차도 허용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죄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주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요. 오늘 말씀 내용은 찾으며 읽기로는 너무 길어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기드온이 부인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을요, 몇 명을 낳았습니까? 70명이나 낳아요. 대단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도 기드온이 또 씨를 뿌려가지고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첩의 소생인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을,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70명을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을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럽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나는 너희와 골육, 우리가 남이 아니다 하면서, 그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 아니다 하면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돕게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왕으로 삼은 것이 3년밖에 안 가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도와서 어쨌든 아비멜렉 왕으로 삼으니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세겜 사람 돕지 않은 왕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무슨 서운한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세겜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끔찍한 또 전쟁을 또 벌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악한 영을 보내셨을까? 그죠? 무엇보다도요, 아비멜렉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그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지 않으면은 세상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북한이 3대째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으면 왜 그렇게 될까? 의문이 들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요, 반드시 붕괴될 것입니다.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그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정말 김정일이 죽고 나서 정권을 장악할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을 많이 표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 되리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왜 기도원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많은 자식을 뒀는데 70명이나 되는 자식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요,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은 다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고 자기는 그냥 정권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 요청을 하죠. 금을 좀 내놔라. 미디안 사람들이 귀에 있는 귀걸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금 좀 내놔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군사들이 기드온에게 기쁜 마음으로 금을 내줘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요, 에봇을 만듭니다. 27절 그것이에요. 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드는, 에봇, 금 옷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자기 놔뒀는데, 자기 집에 딱 놔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와서 숭배하고 그것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하였다, 자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자나라는 말이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 앞에 가가지고 막 음란하게 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드온이 말려야 되죠. 하지 말라고. 못하게 금지를 해야 시켜야 되죠. 근데 기드온이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것이 뭐가 됐다?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거예요. 기드온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가운데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번성해 가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소모적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공식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사실 자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떤 올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삶이 올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지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찌 해야 합니까? 그 올무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는 발포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결을 해야 하는가. 네. 우리는 올무를 끌어내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럽혔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이 보이면은 끊어내야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승리한 기념으로 에봇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승리한 기념으로 기념품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그런데 백성이 그 앞에 가가지고 음란하게 위함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기도는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둬서 결국에는 그의 가정에 올무가 되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죄는요, 죄는 소리 소문 없이 들어옵니다. 그죠? 죄가 나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소문 내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소문 없이 살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가 들어오는, 어둠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서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러는데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럼에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기도원과 그의 가정에 올무가 된 것을 미리부터 방비를 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오늘 우리가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가 세상 떠난다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질 때 끊어내야 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길목을 방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소리 소문 없이 살그머니 은밀하게 들어오는 그 길목을 우리가 분명하게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